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만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겉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2장 통일 찬송가 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3장, 통일 찬송가 53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6장, 통일 찬송가 47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사 자녀 삼아 주시고 크신 은혜로 주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높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절의 변화를 통해 무지한 사람들을 깨우치시고 다가올 종말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11월 첫째 주를 맞이하여서 지나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회개하게 해주시고 순종으로 헌신토록 하여서 남은 2달 동안 그동안 맺지 못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힘써 남은 시간을 주님을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교만과 거짓과 우리 안에 부패한 교만한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씻겨주셔서 죄 많은 이 세상 정말 주님의 찾으시니 의인으로 살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도록 영적 무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욱더 낮아지며 겸손하며 정말 주님이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전에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대로 심지가 견고한 신앙을 갖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하여도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 안을 신뢰하게 하옵시고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산같은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극복하는 심지가 견고한 신앙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참 평안 누리는 참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별히 예수님의 보혈로 세워주신 이 오산 운동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성도들이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도우심 아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안에 세워져서 먼저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든든히 세워져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파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보혈로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다음 주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의 자녀들 모두가 주의 제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지난주 고 김우진 권사 아버지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정말 그 유족들 마음을 위로해 주셔서 권사님의 그 신앙을 본받아 그 가족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저희들 숨은 죄까지도 회개하며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힘을 얻어서 한 주간도 성령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나오며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내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9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의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불날과 연약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나를 한 뼘 길인 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얻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살아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합독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도들은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고백한 것처럼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도 이와 같이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헛된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잠시 스쳐 지나가는 뜬구름과도 같은 재물이나 명예, 권세를 찾기 위해 그것에 소망을 두고 줄기차게 전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력하고 집중하면 못 이룰 것이 없다는 인간들의 물질 만능주의는 지금도 자신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노력한다고 다 소망이 이루어집니까? 세상은 다 내 뜻처럼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세상 일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점점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이 세상에서 부경을 누렸던 바로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다윗 왕은 고난과 영광을 가장 진실하고 절실하게 경험한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왕이었고 통치자였고
가장 영광을 누렸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고난도 많이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소망은 바로 세상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소망을 가져야 할 바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39편 7절 바로 다윗의 자신의 인생의 삶의 신앙의 고백이자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시편 39편 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자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다윗이 자신은 이스라엘 왕이면서 모든 삶의 모든 통치 권세에 걸려 다 경험했던 것에 대한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소망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소망이 헛된 것을 깨닫고 소망은 오직 주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통화에서 왜 소망을 주님께 두어야 될지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닫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두는 저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이유는 첫째는 바로 우리 존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39편 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바로 하나님께 두 가지를 알게 해달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자신의 종말과 연한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무한하도록 평생 영원토록 살 것 같고 마치 나는 정말 슈퍼맨처럼 건강하고 힘이 능력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이스라엘 왕인 다윗은 자신의 종말과 연한 또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주님께 알게 해달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자신의 종말과 연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영원히 살 것 같지만은 사실은 종말과 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김우진 권사님이 93세에 소천하셨어요. 93세인데도 정말 정정하셨어요. 우리가 코로나 발생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세원 요양원 매주마다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집사님들하고 같이 갔는데 93세인데도 정정하셨어요. 항상 우리를 맞이하시고 예배 드리면은 항상 앞자리에 앉으셔갖고 찬송가도 힘차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건강하셨다가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우리가 가야 돼요. 언젠가는 우리는 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말과 연한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도 자신의 우리가 정말 영원히 살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서 나의 연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그 연한을 알면은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종말과 연한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를 하나님께서 대충 가르쳐 주셨어요. 자, 시편 90편 1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며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그래서 평균, 근데 우리 평균 수명이 조금 좀 늘어났죠. 근데 70. 그래서 우리의 연수, 사람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 그래서 조금 요즘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은 그래봐야 100세예요. 예. 그래서 근데 그 연수도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70, 길으면 80, 근데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갖고 뭐 100세 시대 살지만은 그거 자랑할 것도 못 됩니다. 자랑하봐야 수고와 슬픔이에요. 그것도 또 뭡니까? 신속기간이 그 100년 뭐 70, 80 사는데 그 기간도 날아간다 해서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밀하게 계획하면서 우리가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기도 짧은 시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들하고도 사랑하면서 사셔야 돼요. 미워하지 마시고 엄마 불평하지 마시고 사랑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현명한 죄. 그래서 우리가 종말과 연한을 알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때가 있는 것이.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때가 있는 줄 알고 다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3장 2절에서 3절 보면은 전도서 3장 2절에서 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그래서 다 시기가 있는 것이 예. 그래서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또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걸 때가 있고 설 때가 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시작이 있으며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될 것은 우리가 바로 자신의 종말과 연한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영원토록 우리가 영원토록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을 바로 주님께 둬야 되는 것, 세상에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분명 죽는 날이 있는데 그러면 이 세상 살면서 해야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게 하신 이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짐승처럼 먹고 잠자고 그걸로 이 세상 살도록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다 사람마다 왜 내가 이 세상 살 것이지 하면서 다들 생각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바로 사람이 사는 동안 반드시 해야 할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싶어 내가 정욕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사람이 이 세상 사는 본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하고 그럼 나중에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 나중에 어떤 결과가 따르는 것, 그 결과는 바로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14절에. 그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바로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종말과 연한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죽은 뒤에는 바로 선악간에 행한 일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자신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다윗 왕은 자신이 왕이면 얼마나 강한 강자 중에 강자고 또 가진 자 중에 가진 자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소망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이스라엘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바울도 사람을 질그릇처럼 자신을 질그릇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의 존재를 보았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비로소 하나님을 나의 소망을 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될 이유는 바로 나의 일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보통 자신이 주인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사실 나의 일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나의 일생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39편 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 긴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손 넓이만큼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손뼉이 넓어봤자 30cm도 안 돼요. 그것도 제대로 살아야 한 뼘을 채우지 못하고 일찍 죽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일생도 실제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소망이 바로 주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생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의 쓰디쓴 맛도 경험해봤고 그런 다윗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다시금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주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야 돼요. 여기 보면 5절 보면은 여기 보니까는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서 있을 때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기 든든히 섰던 거 보니까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든든히 잘 나갈 때도 있어요. 근데 암만 우리가 잘 나가봐야 진실로 모두가 허사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젊었을 적에는 잘 나가요. 근데 마치 세계를 어떻게 호령하고 세계를 마치 지어 삶을 것 같지만은 조금 지나가면은 다 허사예요. 다 주님 앞에는 우리 인생이 한 뼘도 안 되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돼. 나의 일생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일평생 우리가 열심히 모으는 재물, 그 재물을 쌓아도 누가 취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 우리가 재물 열심히 모으지만 사실 그 재물 내가 다 쓰고 죽나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자, 시편 39편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일평생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건 무엇입니까? 재물을 모으려고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헛된 일이고 소란한 일이에요. 근데 그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니라. 열심히 벌어봐야 자녀들이 다 쓰지 않습니까? 예, 부모님들은 정말 허리가 휘들어 열심히 일해. 근데 그게 그림자 같고 헛된 일로 소란한. 근데 누가 거둘르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물이 내 소망 같지만은 그 재물이 내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것이. 그 재물로 인해서 내 죄를 살 수도 없고 천국 갈 수도 없는 것이에요. 예. 그 재물 맛만 먹어봐야 천국 갖고 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재물의 소망을 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능은 자꾸 쌓으려고 그래요. 예. 그게 이제 명예를 쌓고 뭐 권력을 쌓고 그게 대표적인 것이 이제 재물인데 그 재물 쌓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뭘 썼습니까? 바벨탑을 쌓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바벨탑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다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재물을 쌓아봐야 아무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우리 또한 주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는 그런 자가 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물 쌓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돼서는 절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재물이 부족해도 우리는 재물로 인해서 사실 없으면 사실 불편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그 불편함을 우리는 감수하고 오히려 그 없는 부분을 무엇을 채워야 돼? 바로 주님으로 채워야 돼. 주님이 주신 평강을 채워야 돼요. 재물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으로 충분히 우리는 감당할 수 있고 오히려 재물보다는 하나님의 주신 그 기쁨과 구원의 은혜로 더 우리는 다른 것으로 세상 것보다도 더 우리는 더 기쁨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처럼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신앙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이유는 네 번째는 우리 자신이 바로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에 보면은 시편 39편 오늘 본문 8절과 11절과 13절에 보면은 8절에 보면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또 11절에 보면은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13절에 보면은 주는 나를 용서하사.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내 죄를 내가 또 부모님이 뭐 친구 그 누구도 내 죄를 구원해 주고 내 죄를 용서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내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바로 주님밖에 없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1절에 오늘 시편 39편 1절 보도록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다윗이 주님께 소망을 두었던 것은 자기의 고난의 원인이 전적으로 자신의 지은 죄 때문인 줄을 깨닫고 바로 주님만이 그 죄를 사해 주실 분을 알았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께 간구한 것이에요. 여기 뭐습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그래서 어찌하든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입에 재갈을 먹인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처럼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죄에서 건지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야지만이
하나님과 또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랬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죄를 범해서는 안 돼. 죄를 지면은 회개해야 돼. 기도를 하셔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뭐랬습니까? 마태복음 5장 8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뭐 물질이 많이 있어서 복은 그건 복이 아니.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단절되면은 우리가 심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은 얼마나 힘듭니까? 기도가 막히면은 얼마나 힘듭니까? 죄로 인해서.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이 청결해. 죄로부터 우리가 사함을 받아야지만이 그것이 복참된 복인 것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마음이 청결해. 그래서 늘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돼. 작은 죄도, 털끔하는 죄도 늘 예수님의 부유를 의지해서 죄사함 받고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우리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항상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4가지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 배웠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바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일생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고, 세 번째는 재물 쌓아도 바로 그 재물을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취할 수 알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고, 네 번째는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를 사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 소망을 두는 저희들이 다 돼서 늘 소망을 세상에 또 물질에 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께 소망을 두어 늘 승리하시는 저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헛된 소망을 두고 살다가 그 소망이 무너질 때 낭망하고 좌절하여 정말 두려움 가운데 빠질 때가 너무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일생의 주인이 오직 주님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소망해 두지만은 이제 재물을 쌓아도 그것이 누가 취할지 모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을 깨달아서 오직 나의 소망이 주님임을 늘 깨닫고 주님을 소망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